네, 금강산매경 두 번째. 오늘은 좀 시간이 20분이 훨씬 넘습니다. 이 금강산맥에 이제 본론에 들어왔습니다. 본론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던 것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고 묶여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돈 버는 방법, 주식이나 코인에서 성공하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자기 부자 되는 방법, 그거 다 잘못 알고 있었으니까 여태까지 안 된 거잖아요. 거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 알고 있던 것을,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지 알게 하는 게 이 두 번째 해탈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가격에 묶여 있죠. 뭐 파이코인 얼마 갈 것 같으세요? 뭐 1불은 갈 것 같으세요? 314불 간다고 그러던데요. 몇 프로 묶어 두셨어요? 요즘 뭐 노드가 얼마 나와요? 그렇게 정해진 숫자는 다 세개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it depends.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에 따라 달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는 밀물일 때의 가치와 썰물일 때의 가치가 달라요. 대부분 사람들 이런 공부 안 해요. 이런 공부 하시는 분들 특수해요, 사실은. 잘났다가 아니라 이런 공부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통점이 있어요. 쉬운 일은 어렵게 풀고 어려운 문제는 쉽게 풀어버려요. 스스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금강산맥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말이 결정심이에요. 결정심. 그 결정은 뭐냐? 숙명은 받아갖고 나온 숙제지만 그 숙제를 잘하기 위한 운명이 있는데 그 운명 결정 방정식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다음에 나오지만 아무튼 오늘 해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 박사 아닌데 박사라고 해서 박씨죠, 박씨 저는. 네, 한번 오늘 공부해 보죠. 하셨네. 제2품 무상법품. 그때 세종께서는 삼매로부터 일어나시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부처 지혜의 경지는 각각의 업의 결집체인 중생들이 업으로 만들어진 몸으로 업으로 자각하는 그들이 그렇다고 알고 있고 그렇다고 믿게 되는 허상의 업이 아닌 참다운 법의 실상이 운영되는 진법계에 들어간 것이며 세상과 자신과 환경을 결정하는 작용의 근원을 지닌 고로 일체 중생들에게 방편과 신통으로서 모두 상없는 이익을 얻게 하느니라. 단박에 확실히 알게 된다라는 나의 말뜻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래서 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래서 진정한 해탈의 본질과 개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여러 성문 영각의 이승들은 그 작용을 알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공을 이해하고 납득하고 그 작용의 흐름을 탈 줄 아는 부처와 보살만이 알 수 있는 것이니라. 그러나 제도할 수 있는 중생에게는 모두 그 공의 작용이 일어나는 한맛의 가르침으로 설하겠노라. 이때 해탈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합장하고 꿇어앉아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뒤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의 소중함을 아는 정법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감각적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상법이 세상에 머무르는 말법 시대에 5가지 감각적 쾌락에 탁한 마음에 중독된 중생들은 악업이 많아 육계, 색계, 무색계의 3계를 윤회하며 색의 세상을 벗어날 데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후세 중생을 위해 무량한 중생들에게 작동되는 한 가지 맛의 법을 잘 설명해 주시어 그들의 삶과 운명이 결정되는 진실을 설하셔서 저희들 중생들처럼 덫에 걸린 쥐처럼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동물원 철장 안의 동물 신세처럼 가두어지고 길러지고 먹여지고 늙어가고 몸을 놓아 죽어버리는 가련한 슬픈 삶에서 해탈하도록 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그대가 내가 묻기를 내가 왜 세상에 몸받아 나온 원인을 물어서 저 가련한 중생들을 교화하고자 하며 저 중생들로 하여금 나와 마찬가지로 금생에 몸받아 나온 과를 얻게 하려 하는구나. 그러니 금생에 몸받아 나온 원인과 결과를 성취해야 하는 인간으로 몸받아 나온 이상 가장 중요한 그 일대사를 설하는 일은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이며 큰 사랑과 연민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내가 만일 법계의 실상을 말하지 않는다면 나는 즉시 인색함과 탐욕에 떨어지리니 너희들은 한 마음으로 잘 듣고 또 자세히 들어라. 너희들을 위해 너희들이 왜 몸받아 나왔는지, 그 세상에 나온 인과 몸을 거두어 갈 때까지 어떤 결과를 도출해야 하는지, 그 세상에 나온 과를 알게 하기 위한 해탈하는 법을 설하리라. 선남자여, 만일 너희들이 중생을 교화하고자 한다면 교화한다는 생각도 없어야 하고 교화함이 없다는 생각도 내지 않아야 교화가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니라. 무엇보다도 저 중생들이 모든 몸과 마음이 나라는 생각을 여의게 해야 하느니라. 모든 중생들아, 일체의 마음과 나라는 존재는 모두 그 실상은 공하고 정멸한 것이니라. 만일 마음이 조건 따라 바뀌는 작용, 즉 공한 것이라는 것을 공심, 작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마음임을 알게 된다면 사람의 마음이 조건 따라 변하는 것임을 관하고 있는 그 마음은 헛개비처럼 변화되지도 아니할 것이며 화남도 없고 화함이 없는 것이라는 바로 그 어떤 것도 생함이 없다는 이치를 얻을 것이요, 생함이 없다는 무생의 그 마음은 변화함이 없이 항상 그대로인 곳에 있게 되느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중생의 마음이 그 본성이 본래 작용 따라 그때그때 달라지는 공적한 것이라면 그 공하고 적한 마음의 주체, 그 작용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나게 하는 작용의 주체도 아무런 색깔이나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닦아서 본래 청정하고 공적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는 자비로 저희들을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일체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습은 본래 근본이 없으며 본래 근본이 없는 것은 생겨남이라는 생함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 마음은 색이 아니어서 생함이 없다라는 것을 문득 깨달아 자각하게 된다면 공의 작용이며 인연 따라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고 바뀌고 변하는 공에 들어가나니 그 모든 것이 항상 변하는 공적한 마음의 경지에서 바로 중생의 마음도 그 본성이 본래 공적한 것이라는 마음의 공함을 얻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그리하여 항상 변하는 마음이 그려낸 형상은 항상 변하고 무상한 것이기에 실제적 상을 갖지 않는 공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이라는 것도 없고 그 마음이 만드는 나도 없나니 일체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객관 세상의 존재법의 모습도 그와 같으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러한 낙처를 아직 납득하지 못한 일체의 중생들이 자신과 환경이 만들어낸 나라는 놈에 사로잡혀 있거나 마음이 지어낸 놈에 사로잡혀 있다면 어떠한 가르침으로 깨닫게 하여 저 중생들이 그 번뇌의 얽매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나라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무명으로 시작하는 12인연을 관찰하게 하거라. 12인연은 본래 무시 이래의 업의 인과에서 발생한 것이며 원인과 결과는 세계의 마음과 공의 마음을 분간할 줄 모르고 살던 놈이 행했던 업을 따라 일어나면서 시작되는 것이니라. 그러나 마음은 잠시 인연 따라 일어나는 작용임을 알면 마음이 실체가 없으며 어찌 그 환같은 마음이 어변을 반연에 만드는 몸이 확정된 몸이 있기는 하지만 어찌 그 몸이 사주팔자에 묶인 변화하지 않는 고정된 운명의 몸일 수 있겠느냐. 만일 나라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12연기 10번째의 유, 있다의 정체를 설해 주어 그에게 있다는 견해를 없애게 할 것이요. 만일 나라는 놈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12연기의 1번부터 12번까지의 모든 과정이 오직 작용에 의한 공의 연기지만 공은 반드시 색을 동반한다고 설해 주어 그에게는 없다는 견해를 없애게 해야 하리라. 만일 마음이 없던 것이 생했다라고 생각하는 자라면 12연기의 11번째의 생했다를 설해 주어 색의 11번의 작용에는 공의 11번의 작용이 같이 있다는 것을 설해 주어 그 견해가 멸하여 생김의 멸성을 보여주고 만일 마음이 멸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12연기 12번째의 죽었다를 설해 주어 색의 12번의 작용에는 공의 12번의 작용이 같이 있다는 것을 설해 주어 색의 12번이 멸하면 공의 12번도 생하게 되는 특성임을 보게 하여라. 생의 12번이 멸하면 공의 12번도 멸하게 되는 특성임을 보게 하여라. 그런 모든 색의 견해를 멸하게 하여 공의 견해의 근본 바탕을 보는 것을 견성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렇게 하여 바로 모든 존재의 실상인 실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어째서 그러한가? 왜 색도 생겨나고 사라짐이 없다고 하는가? 본래 생겨 있음이라면 소멸하지 않을 것이고 본래 없었음은 생하지도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공의 작용으로 인해 생긴 색의 어떤 물질도 소멸하지도 않고 생하지도 않았다고 하며 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 일체의 모든 법이 다 사실은 그와 같으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중생이 모든 존재하는 법칙이 어떤 인과로 생겨나는 것이라고 볼 때 어떻게 그 견해를 없애지게 하며 그러한 법칙이 있다가 없어졌다고 볼 때는 어떻게 그 견해를 없어지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만일 어떤 중생이 법이 생한다고 믿을 때는 공의 작용으로 색의 고정된 법을 믿는 것이나 그 공의 작용이 만드는 그의 믿음이 멸해지게 하여 고정되고 색으로 드러난 어떤 것도 볼 것이 없게 하고 법이 멸한다고 믿을 때는 그 믿음도 멸해지게 하여 있다는 것을 보게 하라. 만일 이렇게 그 견해를 얻게 한다면 법이라는 것이 중생의 허망한 마음으로 만드는 참으로 없는 것이라는 것을 얻게 되며 문득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의 바탕에 들어가 자신이 결정무생의 불생불멸의 존재에 자신이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저 중생들이 그 어떤 것도 생함이 없다는 불생불멸하는 곳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생함이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함이 없다는 불생불멸하는 곳에 머무른다면 그것은 생함이 있는 것이 되느니라. 왜냐하면 머무름도 없고 생함도 없는 것이라야 바로 진정으로 생함이 없는 것이 되느니라. 보살이여, 만일 아직 생겨나지 않은 무생을 내가 바라는 공의 작용이 일어나게 생하게 하려면 그것은 새로운 생함으로 이미 생한 것을 없애려는 격이 되는 것이니 생함과 멸함이 함께 없어져야 진정한 불생불멸의 경지가 생하게 되는 것이니라. 실상 우리 마음은 항상 텅 비고 고요하며 나아가 그 공적함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니 어떠한 마음에도 머무름이 없어야 바로 생함이 없는 무생의 이치를 알게 되는 것이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마음이 어디에도 어떤 공의 작용 상태에도 머무름이 없다면 어떻게 마음을 닫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까? 배울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배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까? 보살이여, 생함이 없는 무생지심의 마음은 그러한 장소나 경지가 따로 있어서 마음이 그곳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없느니라. 우리의 빅데이터 센터, 즉 본래의 열의 장은 본 성품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배울 것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배울 것이 없다는 것도 아니니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것도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무학의 본질이며
애써 배울 것은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안 배우고 그냥 있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곧 배울 바이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의 열애장은 어찌하여 그 본성품이 고요하여 움직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열애장이란 생기고 소멸하는 분별 망상의 상과 같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은 자신의 작동하는 이치를 숨겨 드러나지 않으며 항상 그러한 채로 있는 것이기에 이 열애장의 바탕은 그 본성이 고야하여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열애장에 어떤 것을 생기고 소멸하는 분별망상이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이 우주 법계의 에너지장인 열애장의 리법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느니라. 만일 리법이 현상계의 사법처럼 옳고 그른 것이 있다면 바로 여러 가지의 생각이 발생하게 될 것이며 천가지 생각, 만가지 분별은 그와 같은 생멸상을 나타내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열애장의 본 성품을 관해보면 리법은 스스로 이미 충격되어 있지만 만약 사람들이 천가지 생각과 만가지 분별 속으로 빨려 들어가면 리법의 도리의 유익함을 얻지 못하게 되어 부질없이 정신만 소란하게 되고 본각의 희망을 잃게 되는 존재이니라. 그러나 만일 생각하고 분별함만 없다면 생하고 멸함이 없어서 열애장의 이로움과 여실하게 되어 생멸이 일어나지 않게 되나니 모든 식이 안정되어 고요해지며 식의 흐름이 생기지 않으며 색, 수, 상, 행식, 오법이 청정하게 되리니 이것을 대승이라 하느니라. 보살이여, 그렇게 오온이 모두 개, 공, 해지는 정정한 법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에는 바로 망령됨이 없어지게 되며 만일 그 모든 망령됨이 없어지고 나면 우리들 각자 안의 열애가 스스로 깨닫게 되는 성스러운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니라. 지혜의 경지에 들어가면 일체가 본래부터 생함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알게 되며 본래 생함이 없었는데 잠시 스스로의 안목에 여지껏 그렇게 보여졌을 뿐이다 라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모든 망령땡 생각이 없어지게 될 것이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색의 나의 욕망이 만들어낸 망령땡 생각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공의 나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기에 당연히 쉬어야 할 것도 없어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이여, 망령땡 생각은 본래 근본이 없는 헛개비처럼 본래 생한 것이 아니기에 사실은 쉬어야 할 망령도 없어지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어낸 모든 놈들이 없는 것임을 알게 되면 그쳐야 할 놈도 사실은 없으므로 분별할 것도 없으며 그때는 나타나는 어떠한 식도 생기지 않게 되느니라. 그쳐야 할 생함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그침이 없다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침 없다는 것도 아니니라. 왜냐하면 허망은 허망으로 없애야 하기에 그칠 것이 없는 그것마저 그쳐야 하기 때문이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칠 것이 없다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치라 하시면 그침이 바로 생하는 것이 되니 어떤 것을 생함이 없는 것이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살아, 마땅히 그치려 하는 것이 생기는 것이거니와 이미 그치고 보면 헛개비이기에 실상은 그칠 것도 없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또한 그침이 없는데도 머무르지 않으며 머무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에 머무르지 않는 것이니 어떻게 그것마저도 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이냐?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생함이 없는 마음이면 어찌 취하고 버릴 것이 있으며 어떠한 법의 모습에 머무르라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함이 없는 마음이라고 하면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마음 아닌데 머무르며 법 아닌데 머무르는 것이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어떤 것을 마음 아닌데 머무르고 법 아닌데 머무르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의 한 생각도 내지 않는 것이 마음 아닌데 머무르는 것이요, 법의 한 생각도 내지 않는 것이 법 아닌 것에 머무르는 것이니라. 선남자여, 어떤 마음과 어떤 법에도 생함이 일어나지 않으면 의지할 것이 없어지며 모든 의식의 흐름인 행에도 따라다니며 머무르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공적해져서 어떤 마음의 상도 일절없게 되느니라. 예를 들면 저 허공은 움직임도 없고 머무름도 없으며
일어남도 없고 인위적인 조작함도 없으며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것처럼 일체가 작용이 일어나는 것일 뿐이라는 보는 놈의 공한 마음의 눈을 얻고 보이는 육신의 존재법 또한 어떤 작용을 위해 만들어진 공한 몸이라는 것을 자각하여 얻으면 비로소 오음과 유급이 형태가 아니라 무언가를 하기 위한 방편이며 연장이며 도구일 뿐인데 무엇에 써야 하는지 그 작용을 모르기에 잠시 공적하고 허망한 마음이 들기는 하나 그 마음도 어느 단계가 지나면 모두 공적하게 되리라. 전남자여, 그렇게 수행으로 만드는 공의 도리로 공한 법을 닦는 사람들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3계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런 계는 지키고 저런 계는 안 지켜도 된다라는 5계명, 10계명 같은 계의 상에도 머무르지 아니하지만 일체 마음에 때가 없는 청정함으로 포섭할 것도 없고 놓아버릴 것도 없으며 그 본성이 금강과 같아서 강인하며 고귀에서 삼보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게 되느니라. 그래서 공심부동의 경지가 되면 저절로 육바라미를 갖추게 되느니라. 해탈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육바라밀의 모든 모습은 상을 지니고 있는데 상을 지닌 육법으로 어찌 세간을 벗어나 출세간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내가 설명한 육바라밀은 모습이 없고 의도함이 없는 무의은이라. 까닭이 무엇인가? 첫째, 만일 사람이 손, 발, 눈에 색의 몸을 떠나보낸 작용을 일어나게 해야 하는 공의 몸의 경계에 완벽하게 들어가면 마음이 항상 청정하고 진실한 말과 방편으로 본각의 이익으로 남들을 이롭게 하나니 이를 보시바라밀이라 하느니라. 둘째, 의지와 생각이 견고하여 마음이 항상 어떤 곳에도 머무름이 없고 청정하고 욕망과 번뇌가 없어 물들임이 없게 되어서 삼계에 집착하지 않고도 계를 저절로 지키게 되나니 이것을 지게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 셋째, 제법이 모두 공한 이치로 자신의 마음을 닦아 모든 번뇌를 끊어서 일체의 존재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신, 구, 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여 눈에 보이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몸과 마음에도 머무르지 않으니 이것을 인욕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 넷째, 이름과 수의 이치인 색의 견해를 멀리하되 공이라는 것에도 유라는 것에도 견해를 끊으면 깊이 색, 수, 상, 행식의 오음이 모두 공함에 들어가니 이것을 정진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 다섯째, 공함도 정멸함도 함께 여의고 일체 모든 공의 세계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며 마음이 머무름이 없는 데 있으면서 크게 공함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니 이것을 선바라밀이라고 하느니라. 여섯째, 마음에는 마음의 모습이 없어서 비어있음도 취하지 않고 어떤 의지적 작용도 생하지를 않아 정멸을 증득하겠다고도 하지 않으며 마음은 어느 곳에도 나가고 들어옴이 없어서 그 본성은 항상 평등하며 모든 법의 실제와 하나가 되어 모두 결정성을 지니지만 일체의 경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혜에도 머무르지 아니하니 이것을 파냐바라밀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여, 이 육바라밀은 모두 본각의 이익을 얻어서 결정성에 들어가 초연하게 세간을 벗어나니 걸림없이 해탈하게 되느니라. 선남자여, 해탈법의 모습은 모두 모습이 없는 흐름의 작용이며 또한 벗어남과 벗어나지 않음도 없나니 이것을 해탈이라 하느니라. 왜냐하면 해탈의 모습은 모습도 없고 흐름의 작용도 없으며 움직임도 없고 어지러움도 없는 적정한 열반이며 또한 열반이라는 모습마저도 취하지 않느니라. 해탈보살이 이러한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크게 기뻐하며 일찍이 없던 가르침을 얻었다 생각하고 그 뜻을 펼치고자 개성으로 말하였다. 큰 깨달음을 다 충족하신 세존께서 중생을 위하여 법을 펼치시되 모두 일승법으로 설하시니 이승의 길은 있을 수 없네. 한맛의 무상의 이익은 마치 허공처럼 큰 것이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없건만 받아들이는 것이 각각 자기 그릇 따라 다르더라도 모두 본래 우리의 자리처를 얻게 하셨네. 세계의 나만으로 아직과 법칙을 여의고 공의 나 그 하나의 법으로 이루어진 바를 득할 것이요 일체 존재의 같고 다른 행위는 모두 그 본래 우리의 자리처의 이익을 얻어서 있다는 나와 없다는 나의 그 두 가지 상의 견해를 모두 끊게 하셨네. 적정한 열반 또한 깨달음을 취하는 데 머물지 않으시고 결정적인 경지에 들어가니
모습도 없고 흐름의 작용도 없네. 마음을 비운 열반 적정의 경지는 정멸한 마음도 생김이 없는 것이면서도 저 금강의 바탕과 같아서 없는 것임에도 불법승 삼보를 부수지 아니하고 육바라밀을 갖추어 일체의 중생들을 제도하시네. 초연히 삼계를 벗어나게 하지만 모두 소승법으로 하지 않고 한맛의 법인 일승으로 이루어진 바 이옵니다. 그때 대중들이 이 뜻을 설하는 것을 듣고 크게 기뻐하였으며 여지껏 알고 있던 나와 세상이라는 생각에서 모두 벗어나 공하여 상없는 존재의 실상 모습인 무상의 경지에 들어가게 되니 그 경지의 세상은 광대하고 광활하였으며 모두 결정성을 얻게 되니 여지껏 바라고 있던 모든 생각으로 오염된 번뇌를 남김없이 끊어버리게 되었다. 지금 계속 나왔던 결정성, 그것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성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아시고, 그게 바로 결정성의 작동 원리를 아는 것이 자기 자신이 이번 생에 몸을 갖고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을 운용하는 운명결정 방정식이 나오는 것이 바로 금강산매경입니다. 방편이지만 돈이나 경제로 공부하게 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독송 계속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품 고맙습니다.